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완루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신용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골로새서 2장에서 11절과 12절의 성경의 전체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할례가 곧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는 할례를 말씀하고 신약으로는 그것이 곧 침례인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이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만 잘 했으면 정말 그 풍성한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그가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었고 곧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죠. 사람들마다 다 각자가 주목을 쥐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내가 한번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 일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면, 성경을 정말 깨닫고 보면 너희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귀에 거슬리고 듣기는 안 좋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과 저주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는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오니까 불순종이
들어오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걸 다룹니다. 너희가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한번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보니까 아담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 이제부터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언약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할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양피를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의 영원한 약속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그 할례를 아주 열심히 잘 지키면서 왔는데 때가 되니까 그것이 아님을 이제 밝히고 있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 할례가 곧 침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했습니다. 구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왔던 그 할례 언약은 손으로 하는 양피를 베어내는 그 할례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의미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12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죽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곧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돌아오면 이제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5장입니다. 6장이 아니고 5장 17절 시작. 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라. 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것을 다시 역전시키셔서 사망 안에 매이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대조가 되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사망을 원하겠어요? 다 잘 살아보려고, 다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일평생을 주먹 불끈 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역사에 옛날 역사에 보면 뭐 나폴레옹, 뭐 알렉산더 잘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요? 제 세계를 내 손 안에 한번 그렇게 그걸 도전했던 사람이고 한때는 그래도 그렇게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한번 저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왕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 왕의 권세를 누려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진짜 왕노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진짜 성공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제대로 내가 구원의 길을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고 누구한테 양보할 수 없는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인 것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있죠. 요셉 이야기가 있긴 이제 하나의 비유로 그렇게 나온 건데 사실은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그에게는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는 바로라고 하는 애국왕이 그를 자기의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게 있죠. 그죠? 대통령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자기는 왕자만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내 권세를 너한테 다 줄게 해가지고 인장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마지막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애굽 백성들도 살리고 또 애굽에 먹을 걸 식량을 구하러 온 다른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가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 어때요? 아무도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슨 말씀? 단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해요. 아니 세상에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감옥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뒤집어 씌고 감옥 들어갔죠. 옥살이라 하죠.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구덩이에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그는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순응합니다. 그냥 순응할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처음부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자기가 총리의 애굽 왕 제2인자로서 총리가 될 줄 알고 가진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장식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셉 앞에 형제들이 다 지금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총리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지금 죽을까 봐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못 보이면은 여기서 우리가 죽을 수도. 왜? 이방인이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신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라고 하는 형들을 놓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다 같이 살려주시려고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앞서서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이렇게 될 줄을 자기가 생각하고 온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거기에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무엇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것을 다 이겨내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 결과만 놓고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누가 막 성공했다고 막 그러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그런데요. 그 사람은 마지막 성공한 그 결과만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뿐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자리에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본인만이 알아요. 어떤 과정을 겪어서 거기까지 왔는지 본인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모르잖아요. 과정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통과가 되고 그것이 정말 성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왜? 아담 한 사람이 실패작으로 모든 인생들이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교회 오면 첫날부터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니까 이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나 죄진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사실 정말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아무것도 죄를 저보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그 설교를 들으면 이게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죄를 짓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은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아 맞아 난 죄인이야 이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죠. 근데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그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도덕적인 뭐 남을 미워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그거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죄의 뿌리가 바로 너희를 죄 짓게 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종로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할례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것은 할례 수종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례 수종자라는 건 지난번 말씀드렸죠. 할례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를 수종자라고 하는 건데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는데 그 언약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할례는 뭐냐? 그냥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 언약을 주신 것이고 그 일은 때가 되면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거기에 동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침례의 시작으로 오늘 6장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보면은 5장에 연결해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말씀하셨냐면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잖아요. 20절에 한번 보게요. 5장 20절.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맞다. 그럼 죄가 많으면 은혜도 더 크다고 하니까 죄를 더 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일부러 죄에 가하겠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죄에 매여 살면 안 되고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죠. 이제 너희가 죄의 종로를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3절이 그 답입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침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첫 출발이 그것이 침례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할례 언약을 완성해 놓으신 그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안에 들어와서 연합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출발이 침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침례는 아주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침례는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 이제 장사하고 다시 거기서 올라올 물 속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순간에 나는 옛사람을 이제 물속에 장사 지냅니다.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그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연합에 대해서 5절 6절에 또 설명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연합.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먼저는 뭐부터 연합해야 돼요? 죽는 것부터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일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동참하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죽음에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그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는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루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구약에 할례 언약을 주셔서 그렇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할례 언약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미 구약에서 그것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통찰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할례 언약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은 우리가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는 할례가 아니고 침례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침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순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르지만 그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것을 믿음을 고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순교하였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면 왜 마귀가 그걸 바꿔놨을까요? 저는 그게 딱 와닿다는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변질시켜놨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남이 하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침례는 새 언약의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려운 것 같죠, 그죠? 뭐 계속 율법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 얘기가 몇 번이 나와서 지금 뭐 한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번 나오나요? 요 21절 한 구절에 지금 율법 이야기가 5번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냥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율법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무슨 율법이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자, 그러면
구약에서 그렇게 지켜왔던 율법을 사람들은 율법 시대가 아니까 우리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오신 거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 사실은 이것은 침례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침례는 곧 새 언약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핵심이기 때문에 침례가 곧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자, 요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핵심 중에 핵심은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사실은 뭐냐면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옛 언약, 구약의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구약을 옛 언약의 율법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여기에 동참해서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침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속에 한번 잠깐 덤벙 잠겼다가 나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침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자야. 그거는 그냥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선포식이고 고백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출발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됐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그게 침례가 완성되겠어요? 아니죠. 고백을 해놨는데 그렇게 안 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따로 가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그 본성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고 사람이 왜 안 바뀌냐? 이거를 핵심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얼마나 두는지.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역시 나에 대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는 내가 완전히 결별하는, 아주 세상과 끊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아, 이거구나.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마귀의 그 놀이기 장난감밖에 안 되는구나. 마귀가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너 믿으니까 이제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마귀는 속이잖아요, 우리를. 뭘로 속여요? 이제 믿으니까 됐고, 그거는 일단 이제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랬어요. 면제부라고 하는 걸 팔아가지고 하늘 가는 구원열차 티켓 샀다고 그렇게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 얼마나, 그래서요, 제가 정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가 누구냐? 도덕적으로 뭐 죄짓고 그런 사람도 물론 저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는 제일 악한 자는 종교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보가 아니고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다 미혹될 수가 없어요. 왜 이단이 무섭고 이단이 심각하냐? 종교 사기꾼이니까 다 망하는 길로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단이라고 공식적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이단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안심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은 그냥 왜 이렇게 기독교가 엉망이 돼버렸냐? 근데 그게 다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를 할지라도 달라붙어 갖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저와 여러분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훈련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닮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 할례를 바꿔놓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맞는데, 근데요, 그 골로새서인가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도 할례 받은 자야, 그 얘기해. 갈라디아서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바울이 내가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을지라도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은 침례인데 그 침례는 바로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야.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을 되려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고 다 겪어봤잖아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그 정욕대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고집대로 살았던 그것이 바뀌나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평생을 훈련을 해야 이것이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삼고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성공의 길을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게 뭐라고 그래요? 물질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런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내가 이르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잘 살아가는 것,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잘 살아가는 것. 빌립보서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네, 여기 찾았네요. 여기 나온 말씀. 바울이 자기에 대해 쭉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찾으셨죠? 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안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되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근데 5절부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하느냐면, 나로 세상 사람들이 하죠. 자기 소개할 때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해서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랑,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리고 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신분으로 따진다면 니네들한테 한 가지도 뒤질 거 없다는 거야. 오리지널 중에 오리지널이야. 나는 히브리인이고 할례도 다 받았고 베냐민 지파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 내 앞에서 그거 따지지 말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는 곧 마음의 할례를 입는 거야. 새 사람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속에 있는 그 육체의 본성,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온 이 마귀의 속성을 다 내어 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인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도 나는 그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를 여기다 올인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뒤에 한번 11절에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한번 들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다 됐다고 그랬어요? 나는 다 됐으니까 나는 자신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나도 사실은 내가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야.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야. 내가 다 얻은 것도 아니야. 나도 지금 그 길을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나는 됐어 하면 이제 삐딱선을 걷는 거예요.
됐다라고 누가 보증해 주죠? 누가 그걸 보증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완성됐다라고 누가 보증할 수 있겠어요? 숨 거두는 순간까지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이니까 순간 착각해가지고 자기는 된 줄 알고 삐딱선이 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교만한 순간에 그런 마귀한테 또 아주 착실하게 종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지금 다 그것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지금.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12절에 읽은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깨닫고 일평생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5절까지 읽었죠? 6절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죄의 몸이 뭐냐? 사망의 몸이 곧 죄의 몸이에요. 7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고백한 거예요? 믿음도 아주 형편이 없어서 믿음 연약한 초신자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나름 정말 그래도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한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자도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사망의 몸이 곧 죄의 몸이에요. 6장에서는 그것을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몸이 되어버렸고 사망의 몸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출발로 물속에 잠겼다가 온몸을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싹 바꿔놨잖아요. 왜? 본질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을 흐려버리게 하고 다 그냥 그냥 열심히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는 돌아보지 않냐고 그냥 열심만 내는 게 있어요. 열심이 특심이라서. 근데 열심도 내죠. 열심도 당연히 해요. 근데 그거는 한 반쪽이니까 반반이에요, 반반. 사역에 관한 부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지금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훌륭한 자야.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50점짜리야. 하나님 평가하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바울 서신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히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엄청난 충돌을 일으켰고 저항을 일으켰고 특히나 유대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